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시면서 가을과 만나보셨나요? 가을이 뭐라고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얼마 안 남았다고. 가을도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요? 아, 다른 분들은 가을하고 대화해 보셨어요? 예? 못 해보셨어요? 막 달려오시느냐고. 법회 늦을까봐, 그죠? 저 정도 어렸을 때만이 부모도 이겨먹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겨먹어요. 괜찮아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건강하고 싶죠. 그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잘 살아내고 싶죠. 네. 근데 뜻은 그렇게 거룩한데 우리는 왜 그거를 못 해낼까요? 왜 그거를 우리는 늘상 우리 가족의 화목하기 바라고 건강하기 바라고 또 삶의 질이 좀 높아서 하고 싶은 일들 좀 해가면서 지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못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나오고 갈등이 생기고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달리기만 하시나요? 그, 어, 그,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학자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죽음 체험을 할 때, 우리 관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저쪽에 시내 살 때 우리 죽음 체험 많이 했었죠. 그때 아주 어깨를 좁혀서 들어갈 수 있는 그 관에 들어가서 위에서 관 뚜껑을 닫고 못을 땅땅 치고 이제 앞으로는 살아서 도저히 나올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한 체험과 조금 있으면은 어느 결에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한 이 부료가 각각 나왔는데요. 연구 결과가.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가짜 죽음이야 이렇게 인식한 다음에 관으로 들어가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사람을 아주 어두컴컴한 데 가서 관 속에 탁 집어넣고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똑같은 장소에서 여기에서 어떤 계기가 되면은 당신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한 부류 중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관 속에 도저히 이제 못 나옵니다라고 하면은요, 스스로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하기 시작한대요.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인이 살아왔던 그런 것을 쭉 돌이켜보게 된답니다. 스스로 포기해서 진짜 죽음 직전에 갈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된대요. 그런데 얼마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관 뚜껑을 열러 오겠습니다 라고, 이것을 잠시 기다리십시오, 아니면 언제 올런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놓은 팀에는 이 몸의 세포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나는 살아나면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잘 살아봐야지. 예. 그런데 그때 스트레스 지수를 재보니까 당신은 이 관에서 이제 돌아가셔야 됩니다라고 한 그 스트레스는 처음에는 최고조로 올라갔다가 단계 떨어져서 포기하면서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관뚜껑을 열어주겠다고 한 팀에는 도파민이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엔돌핀이 돌면서. 이렇게 우리 생각은 누구의 말에 의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거를 내 삶에 적용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늘상 잘하고 살 수만은 없잖아요. 모든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대로 늘 친절하고 늘 관계가 좋고 늘상 사랑하는 마음이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거는 극락이지 사바세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극락에서도 마음의 근육과 마음의 크기에 따라 늘 부처님이 설법하고 행복이 충만한데도 본인이 쓰는 것은 자기 그릇만큼 쓰는 거예요. 마음의 크기만큼. 그래서 극락세계도 상의 상중하가 있고 중의 상중하가 있고 하의 상중하가 있죠. 그래서 상품, 상생 그러죠. 그래서 구품, 연화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학자들이 이 윗바사나 수행을 경험해 보면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세계적으로 큰 붐이 일어난 지가 오래됐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그 논문이 나오는 것은 1년에 몇백 개씩 나온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열광할까요? 우리는 늘상 수행을 하자고 하는데도 할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마련해주도 않은데 그들은 엄청난 연구를 하면서 수행하거든요. 우리와 그들이 뭐가 다르죠? 어? 우리도 행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그들도 행복하고 잘 살고 싶은데 그들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이 변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드는 거고요. 우리는 이렇게 늘상 익숙한 거에 젖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절에만 가면은 내가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타성에 젖는 것과 진짜 마음을 기울여서 하는 것은 매우 다르거든요. 우리가 약사 열애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네? 아, 건강해지는 기도인가 보다 이렇게 느껴지죠? 약사가 들어가서. 근데 우리 약사한테 가면은 수많은 약이 있는데 약을 지키는 잘 지어요. 집집마다 약이 넘치지 않나 전 싶거든요. 그 약을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약 성분에 대해서 알고 드시나요? 연구하는 분들은 수행에 대해서도 자꾸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수행을 하는 분은 이 약 성분에 대해서 알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먹고 이런 상황에서는 약사가 줘줬어도 내 몸 상태가 어느 정도가 되면은 끊어도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약과 내 몸에 대해서 관심과 컨디션을 체크하면서 먹는 사람과 아, 내가 몸살기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무슨 약을 먹으니까 됐고 요번에는 생각도 없이 그냥 먹잖아요. 지난번에 먹은 게 들었으면 효과를 봤으면 이거는 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매 순간에 무턱대고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무턱대게 거절하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들이 왜 이렇지? 예. 저는 이렇게 봤어요. 아직 간절하지 않구나. 뭔가가 내가 간절을 내지 않을 만큼 내 삶이 여유롭구나. 어떤 물질적이었던 건강이든 상황이든 관계든. 근데 이게 젖어들면은 그게 유지만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유지가 어렵단 말이죠. 매 순간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생기냐면은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자기를 계속 용서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아, 누가 그랬는데 내가
그 생각이 또 떠오르고. 그래서 용서라는 게 뭐지?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용서라는 게 뭐야? 큰 잘못을 지은 것을 내가 사해 줄 수는 없거든요. 인과 법칙의 인연 과부의 법칙 세계에서는, 이 우주법계에서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 그게 죄가 사해지나요? 우리 그렇게 돼요? 네? 근데 막 되게 다툴 때 그러잖아요. 내가 용서해 줄게, 사과해. 그거는 아주 작은 번뇌, 작은 소소한 일로는 이게 감정을 푸는 게 용서잖아요. 그죠? 나쁜 감정을 푸는 게 용서인데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떨 때 제가 마음이 연자를 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연자. 그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 감정이라는 게. 저거 옛날 거를 또 꼬집어내네. 저거 옛날 거 또 꼬집어내고 얼굴색이 그 상황을 말하면서 확 또 돌변하네.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왜 저러지? 이 심리 저를 알아차려 봤어요. 연자하는 말이 뭐야? 연이어 그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거를 저는 남을 용서하기 전에 내 마음을 용서가 안 됐더라고요. 내 마음의 용서가. 내 마음의 용서가 뭐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상대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감정이 남아있고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쪽에서 오해를 해서 그럴 때는 섭섭함이 남아있고 그리고 다음에는 조심해야지 이게 남아있고 근데 우리가 한 번 마음 먹은 게 오래 가나요? 오래 가요? 오래 가면 여러분들이 부부가 평생토록 살 부부가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어떨 때 사라져요? 이 나에게 내 마음에서 일어난 감정들이. 네? 채워졌을 때. 그렇죠. 또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줬을 때. 그리고 뭔가가 저 사람이 내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걸 봤을 때. 그리고 그 싸운 그 원인을 저 사람이 행동에 대해서는 바꿔주려고 할 때. 그리고 막 그 돈으로 싸웠으면은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각각 그에 따른 그 감정들을 해소해 주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저는 이게 용서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용서구나. 그런데 이 상대를 미워하고 막 계속 그 감정을 연이어서 계기가 되면 나오고 이럴 때 우리가 암세포가 그때는 확 늘어난다네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누구나 다 암세포를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어떤 계기에 더 확 늘어나는 거죠? 스트레스. 근데 스트레스를 우리는 누가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어? 남편이. 근데 그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 다 너무 밀접하게 있어. 그죠? 너무 무거울 때가 있잖아. 그때 어떻게 용서하느냐. 제가 한동안은 그 화두를 가지고 알아차림 해봤어요. 아,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맨날 인상을 쓰고 있지?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막 인상 쓰고 말소리가 막 칼날처럼 나한테 올 때는 우리 어떻게 해요? 응? 예? 피한다고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수행자다울까? 다 피하고 싶어. 그런 사람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 뒤에 분 보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한국을 아무리 좋아하고 한국을 오고 싶어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지 관심 없잖아요. 근데 누구 앞에? 우리 눈앞에, 우리 귀에, 그지? 우리 눈앞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그것을 느끼게 되고 가까이서 이게 순서가 안입이 설신으로 나간대요.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듣고 순간 느끼고. 그래서 육문을 할 때 안입이 설신의도 순서가 있게 그 아주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렇게 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용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그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가니까 놓아지더라고요. 네, 이해가 가니까. 네? 근데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나하고 별로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변해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미쳤나? 네. 속으로 저게 미쳤나? 저는 그게 부처님께서 악성 비구한테 열반에 드시면서 막 안한존자가 5 비구 스님들이 정말 말썽꾸러기 스님들이 계셨거든요. 대처가 잘 안 돼요. 그랬더니 안한존자가 세존께서 계실 때도 그렇게 우리들을 괴롭히고 온갖 말썽을 다 피웠는데 부처님이 안 계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랬더니 유명하시죠? 그 대처 방법이 뭐예요? 묵빈 대처하라. 요즘 말로 말하면 신경 쓰지 마. 냅둬. 왜 냅두라 그러죠? 왜 냅둬요? 그리고 나는 수행하는 거예요. 연물하는 분은 연불에, 알아차리는 사람은 자기 몸과 마음에. 왜 냅둬요? 무상하니까. 무상해서 이 진리를 딱 끌어오면 돼요. 아예 조금 있으면 변해. 그리고 습성을 알잖아요. 근데
이러지 말아야 될 대상도 있죠. 누구죠? 에? 누구지? 나 진짜 악한 사람 만났을 때. 요즘 사건, 사고 잘 일어나는, 정말로 겁나는 이런 사고 만났을 때도 묵빈 대처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슨 말을 할 때 아주 중도로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프로예요. 이쪽도 안 치우고 저쪽도 안 치우고 중도. 그렇게 묵빈 대처할 때도 있지만 날카롭게 당신 나한테 왜 그러지? 그것 좀 바꿔봐. 내가 매번 당신 이럴 때마다 힘들어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 차례 해도 안 바뀔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 냅두는 거야. 그때 냅두는 거야. 나를 해치지 않고 그냥 표정이나 말투나 퉁퉁거리거나 이게 거칠어지면 냅두는 거예요. 제일 누구하고 가까이? 늘 만나는 그대들. 띠버릴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수행자는 매 순간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요게 지혜가 많으냐 적으냐, 속냄으로 대처하냐 자비로서 대처하냐, 아니면은 배려하는 친절로 대처하냐 싸움으로 대처할 것이냐, 요 상황을 잘 알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생기기도 해요. 내 마음이 텅 비어서 깨어 있어야 그때그때 대처가 톡톡톡톡 튀어나와요. 근데 화난 거에 꽉 용서 못하고 막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게 잘 안 돼. 상대는 계속 화해하자는 말투와 행동을 하는데 나는 계속 싸우자고 덤비고, 그쪽에서는 화해 손길을 내미는데 전쟁하자고 덤비는 거죠. 너와 내가 좋은 일 하자고 손 내미는데 따지고 있는 거죠. 또 논리적으로 따지고 앞뒤 다 따지고 계산하고. 그러면 우리 어때요? 좋은 대화하려다가 다투는 게 이런 원인들 때문이에요. 깨어있지 않아서. 왜? 내가 번뇌에 계속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나를 잘 용서가 안 돼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잘 존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존중할 때, 누구를 용서할 때 사실은 내가 나부터 하는 이 기반이 닦여져야 가능해요. 그래서 늘 자기한테 관심을 두는 거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지?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지? 인상은 어떻게 쓰고 있지? 걸음걸이는 어떻게 걸으면서 연부를 하지? 빨리 하나? 연부를 느리게 하나? 알아차림이 놓치고 있나? 어느 생각으로 이렇게 여기에 가고 저기에 가고 있나? 이게 늘 깨어 있을 수 있을 때 대처 능력. 그리고 대처 능력은 이것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전체적으로 보는 습관을 길들여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관에 들어가서 당신은 죽을 거야 그런데도 내가 못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정말로 못 나온다면은 포기할 또 어떻게 내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그리고 내가 관 뚜껑을 누가 열어준다면은 나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지루하지 않고 두렵지 않지? 연불하는 거야. 정광신보살. 지금 100일 기도 들어와서 한 달 거의 된 것 같은, 진짜 되게 아름답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용서라는 말이 그 사람하고의 감정을 풀었다면은, 감정을 푸는 게 용서라고 한다면은 다시는 그 나쁜 기억을 떠올려서 내 입으로 안 뱉는 게 나를 용서하는 거고 상대를 용서하는 거구나. 여러분, 특히 남편은 아내한테, 보살님은 남편한테 연자하는 거 없죠? 네. 행복선언은 없지요. 저쪽 동네만 있대요. 절대 없죠? 대답이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그거 한번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연자 안 하는 거. 내가 연자가 되면은, 내가 내 마음에서 나도 아직 용서가, 사실은 한 사람 문제만, 한 사람 막 떠들어가지고 이게 부딪히는 거 없잖아요. 같이 했잖아요. 같이 했잖아. 근데 막 저한테 말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 상대가 나쁜 것만은 앞에 뚝 띄고 뒤에 뚝 띄고 그 말만 해요. 정말로 그 속상한 이야기. 그래서 안타깝고 자기를 응원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근데 저는 응원하면서도 자기를 한번 탁 돌아보게 튕겨주는 거예요. 저는. 왜? 그 사람 마음이 이해가 가니까. 전우가 이랬었구나 이해가 말할 때 제가. 그러고 나면 어때요? 저한테라도 하고 나면 자꾸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2차 대전, 3차 대전 하는 것보다 풀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게 뭐냐? 나한테 번뇌가 미움과 원망과 막 올라올 때 연불하고 약사경 독송하는 거예요. 큰 소리 내서 화가 많이 날수록 큰 소리 내는 거예요. 고함 치면서 노래하고 자기들이 콘서트에 가서 박수치고 같이 춤추고 꼬레꼬레 잘 부르지도 못하는 목청을 높이면 딱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우리는 연불함으로 인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댄스를 하잖아요. 우리는 절하고 봉사하면서 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왜 이렇게 바꿔야 돼요? 우리 왜 이 나쁜 마음이 일어난 것을 왜 좋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고. 역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행복해야 암세포가 사라지지. 스트레스 안 받아야. 그래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 근육이 딱 바닥나면 어때요? 우리는 쓰러지던가 바이바이. 마음의 근육은 어떻게 키우느냐? 자꾸 좋은 생각하고 좋은 일하고 그러면서 남을 배려하고 살아가는 마음 키울 때 마음의 근육이 폭폭 자라나는 거예요. 이럴 때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지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나요?
한 가지 이거 그 약사경을 보시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원을 담아서 이렇게 200부 해주셨어요. 뒤에 경전 독송하고 그분의 축원도 한 번씩 읽어드리면 더욱 좋겠죠. 자, 그리고 이거 약사경을 가져가는데 그분이 보시는 해줬어도 그냥 가져가지 않는 게 여러분한테 좋대요. 단돈 5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놓고 가시되 이웃에 선물 좀 해주실래요? 예? 200권이 다 나가도록. 어떤 선물? 보살님 마음이 괴로우면 마음병이에요. 뭐 우울증 약을 먹는 게 마음병이 아니라 내가 괴롭고 있다. 불편하고 갈등이 있다 그러면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몸이 어딘가 늘 그렇다 그러면은 갔다가 한번 선물해 줘 보실래요? 그리고 선물해 주시고 이거를 40구독 하실 분은 40구독하고 21독 하실 분은 21독하고 10독 하실 분은 10독하고 본인이 딱 기도 용량에 맞게 정해보세요. 그분한테도 갖다 드리면서 몇 독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언제 모시고 오느냐? 축제날. 그날은요 우리 정말로 이 마음에 기쁨과 행복을 채워드리는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약사경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관에 들어가서 열어준다고 하니까 기다리는 사람, 엔돌핀이 막 돌파민이 돌듯이 약사경을 독송하면은 악업이 선업으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선물 좀 해줘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저거를 보고 뭐라고 해요? 도용경보 살림한테 큰 박수 좀 쳐주셔요. 너무 이게 집중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들 우리 불자님들 약사열애불 연불 하라고 그랬는데 저 노래가 쫓아갈 확률이 더 많겠구나. 노래 쫓아간 분 손 들어보세요. 그봐. 그래도 연불을 이어가신 분. 와, 역시 행복선언은 다르네요. 기도 즐겁고 마음도 행복하고 고수들만 모였네요. 자, 질문이 없다니까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